맨 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 히틀러 정권은 마치 유럽의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천 명씩 유대인들, 생태 같은 인간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악마의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불란서를 점령하고 유럽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당시 공산국가였던 소련을 끌어들여서 결국 히틀러 정권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최악의 악마가 붕괴되면 전 세계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형성될 것인가? 결코 기대난망이었습니다. 이 공산국가 소련은 동구권 전체를 재지배하므로 이제 세상은 이 자유의 나라와 공산국가의 대결로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소련은 이 미국의 군비 경쟁을 시작하면서 경제력 경쟁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두 체제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의 세계가 일구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의 향상과 또 생산성의 향상을 일종의 전체주의 국가인 소련이 쉽게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소련이라는 국가가 강력한 생산 국가로 바꿀 것인가 모든 분야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합니다. 서방 세계는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 세계는 우리가 전 인민을 지도할 수 있는 만큼 통제력이 강한 만큼 이 체계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공산국가들은 소련이 지배하는 나라는 열을 일하고 하루 쉼으로써 적어도 10%, 20%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 판단하고 드디어 전국의 노동자들을 독려해서 생산성 강화 운동을 펼치면서 열을 일하고 하루 쉬는 체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생산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저하게 생산성이 저하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엿새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일하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격한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하여금 이 안식의 법을 지키도록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든지 쉬는 하루를 택해서 온전히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구조에 맞게끔 그것이 창조주가 가장 인간의 삶을 잘 아시죠. 저는 이 갤럭시 9 삼성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고 문제되면 반드시 삼성 대리점에 가서 의뢰를 하면 고쳐줍니다. 왜 그래요?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고칠 줄 알지 않겠어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효율성을 누가 하십니까? 인간 사용법을 누가 잘 가장하십니까? 공산국가가 잘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잘하는 게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생을 사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예루살렘에 성지 설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밤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8층에서 1층을 내려가야 될 것인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이게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일하라 명령어를 듣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을 경영하는 정통파 유대인 사장이 안식일이 되면 24시간 1층, 3층, 5층, 7층, 9층 딱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하여금 일 시키지 말라. 그래서 한층 내려가가지고 탔더니 7층에서 5층으로 쉬었다가 3층으로 쉬었다가 1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일을 시키지 말라면 일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헤셀 박사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녁 금요일 6시가 되면 온 가족이 일상의 일을 멈춥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제자 2-3명을 집으로 초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면서 촛불을 밝히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즐깁니다. 무려 3시간, 4시간 만찬을 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끝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유대인의 교회 시나고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오후에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서산의 태양이 뉘어 넘어갈 때까지 온전한 안식을 취합니다. 헤셀 박사는 이 어린 시절의 안식의 체험이 평생의 축복이었나라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었나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독일의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이런 글을 남겨요. 안식일은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의 날이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들은 자신 있는 신조, 신앙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선교자를 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직업에 충성하였습니다. 때로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식일이 시작되면 밤 12시가 되면 세상 없어도 모든 일을 중단합니다. 안식이 시작됩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어제와는 달리 가장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갑니다. 최상의 미용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일이 되면 일체 우편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교도들의 상점들은 철시를 합니다. 청교도들이 사는 모든 거리는 평화의 거리, 텅텅 비어버린 거리로 바꿔집니다. 마을 전체가 철시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몰고 다녔던 말들과 소조차도 모든 동물들도 마음껏 푸른 초장에서 뛰놀며 하루를 즐기도록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주일이 치상의 위대한 낙원이었습니다. 유명한 영국 수상이었던 디즈니 넬리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최상의 선물은 뭐다?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삶에 하나님 주신 품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저들은 안식일의 축제를 1년이면 몇 번을 벌이는 거예요? 52번. 일주일에 하루가 축제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유명한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자손손 노예였던 백성들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거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합니다. 오순절,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저들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보냈는데,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킬 때 저들은 가정을 떠납니다. 농경사회에서 집을 떠나서 광야지대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성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흥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체의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저들은 8일 동안 텐트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우리 조상들이 살아갈 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따뜻한 밤을 주셨고, 무더운 여름철 구름기둥을 일으켜 주심으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지요. 또 유월절, 무교절 8일 동안 안식의 성회를 했지요. 초막절 8일 동안 텐트 속에서 부흥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안식의 축복을 지키도록 명하시는가?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도 오늘 쉬지 않습니까? 저들은 왜 쉬는지 모르고 쉬고 우리는 쉬어야 될 이유를 알고 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거친 빵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노예된 생활을 살았는데 우리도 노예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유의 세상을 주셨다.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자유를 주셨다. 그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시대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이 선택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날이 바로 절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이것을 언제 확인합니까?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확인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적 공간을 갖습니다. 이론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지요. 우리는 24시간 그리고 168시간 우리는 365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죠.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업무에 몰두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 몰두하면 영적인 체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업무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적 공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과연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온갖 고통을 안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주일 새벽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 소중한 날,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주일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에서 제사 지내므로 나아갔죠.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다? 매주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린 이 천국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아, 이리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자, 보이리라.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천국에서 두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첫째로 내 생물을 봐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24장로를 봅니다. 24장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납죽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정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천국 예행 연습을 우리는 매주일 주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일 날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안식하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회복을 꾀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엿새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세파에 시달리며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주일이 되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어떤 안식일이라고요? 어떤 안식일이라고요? 쉴 안식일, 쉼의 안식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따라해 볼까요?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매 주일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회집이 제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도 오면은 예배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게 좋지요. 하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면 이 직분을 소중하게 알고 예배당에 1시간 전, 2시간 전, 30분 전 미리 오셔서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임명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주일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원으로 혹은 기타 이 예배를 돕는 위원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축복입니다. 소중하게 알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1시간 전, 2시간 전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에 풀들을 뽑고 교회 주변에 청소를 하고 이 건물이 1000평이 이르는데 10평, 20평씩 분양을 받아가지고 주중에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분양을 받아서 청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근처 사거리에서 웰빙 라이프를 나누며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그 위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2시 여전도에 모여서 전도활동을 나갑니다. 3시 남전도에 모여서 전도활동을 나갑니다. 4시 청년부가 모여서 전도활동을 나갑니다. 열심히 지역자를 섬기고 전도했던 전통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일진데 이 섬김의 손길들이 천국의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시나요? 로마의 휴일 주인공이었죠.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도 1993년도 64세로 세상을 떱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 나치스토글의 잔혹한 핍박을 받았던 가족이었습니다. 삼촌이 이 독일 병정에서 직접 죽이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컸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극도의 가난과 궁핍 속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비참함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는 인생 후반부 마지막 자기의 생애는 남은 여생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 에디오피아 고아원을 방문해서 500여 명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합니다. 88년도 9월 터키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서 저들의 고통과 가난을 돕습니다. 그해 10월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방문해서 산동네 빈민촌, 판자촌을 다니면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수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듬해 1989년도 그가 죽기 4년 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카타말라 수단 지역을 방문하면서 생명선 작전을 펼칩니다.
특별히 수단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고 의료품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는 현장에 직접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 한 번 이상 어린이가 손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손이다. 그와 함께 전 세계 극빈적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이유엔의 유명한 사진작가 존 아이삭은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귀찮게 할 때조차도 오드리 헵번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끝없이 안아줬는데 나는 유명한 여배우가 그런 것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대체로 망설이기만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만지며 즐거워하였다. 마치 어리광대 같았다. 우리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오드리 헵번과처럼 6개월, 1년, 3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의 축제를 주셨을진데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섬김의 축복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언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에 백성들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 주일 안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주일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주일마다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주일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영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